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21번째입니다. 율법과 언약의 차이 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미얀마 스님이 본 천국과 지옥의 광경, 천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입구만 구경하고 돌아온 이제 간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름은 아테피안 신토 파우로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지요. 미얀마 불교 스님 신앙 간증입니다. 이 사람은 미얀마에서 태어나서 그가 경험한 것을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간증을 동영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1958년 이제 보가일기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대부분의 미얀마 사람들이 거의 다 불교인들입니다. 불교를 믿고 있는 그런 국가 그리고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아서 13살 때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하고 이제 고기잡이로 배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에서 물고기나 새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연명하게 되었는데 16살 때 선장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17살 될 때 이제 물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근데 많은 물고기 때문에 악어가 쫓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악어가 계속 쫓아가지고 꼬리로 배에 탁 쳐가지고 얼마나 큰 악어인지 배가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런 아주 혼쭐 나는 체험을 하고서 어부 생활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제 18살 때 스님이 되기 위해서 절로 보냈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미얀마의 자녀들이 자라면 절에 가서 중이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봉사하는 것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서 그 관례대로 불교에 들어가서 스님 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19살 때 그가 이제 19살 된 이제 3개월 지났을 무렵에 그는 이미 스님이 되어 있었어요. 스님, 지도자 그 스님이 새 불교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유자빌라 스님이라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스님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칭송받고 이제 훌륭한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그는 1983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한 것이에요.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왔는 거예요. 대단한 국가 지도자급인 스님이 죽었다니 이거 웬 말이냐. 근데 불교에 이제 모든 있는 그는 이제 중이 돼가지고 불교에 들어가서 모든 이제 이 수련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상하기 위해서 공동 묘지에 가서 이제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서 스님들이 많이 와서 공동 묘지에서 또 이제 이 수련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또 어떤 숲속을 깊은 속을 들어가서 산 그런 스님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들어가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 이 욕구들을 부인하려고 애썼답니다. 또 병들고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도망치려고 한 거예요. 공동묘지에서 수련을 닦았지만 귀신들이라고 생각하고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모기가 물어도 꿈쩍하지 않고 이제 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몇 년간 최고의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갈망했고 생명체를 죽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은 것은 죽인 거죠. 그런데 스님이 된 다음에는 이제 생명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조상들처럼 불경을 배웠는데
승리의 삶을 언제까지 제가 이제 그 자신이 병을 앓고 이제 계속 이제 병을 앓을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병을 앓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공동묘지 같은 데서 모기에 물린 것을 참기는 했지만은 모기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하기로 황열병과 말라리아 두 가지 병을 앓고 있었다. 황열병 역시 모기로 인해서 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한 달 지난 후에 더 병이 악화돼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퇴원시킨 거예요.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절밖에 더 있겠어요. 절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3일 후에 깨어나서야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체는 썩어서 이미 시체 냄새가 나고 심장의 고통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불교 관리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화장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서 육체에 빠져나갔지만 저의 영과 혼은 완전하게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바뀌었던 거예요. 육체는 떠났지만 자기라고 하는 그 인격체 존재가 분명하게 자기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메마른 땅을 걸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혼자 걷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강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불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처음에 여기서 보았을 때 이것이 지옥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보니까 마귀가 무섭게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사자 얼굴 같고 그의 몸도 이제 사자 같았다고 하는데 그 바로 발에는 용의 비늘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머리는 뿔이 나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너무 무서워서 무섭게 생겨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에게 연못을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불연못, 지옥불을 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미얀마 스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83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우자질라 저명한 스님, 아까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죠. 그분이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분은 유명한 지도자인데 어찌 저분이 지옥에 있습니까? 지옥불에 있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말하기를 그는 매우 좋은 스승이었다. 하지만 그가 유명한 사람인가 개인가 하는 강의 테이프를 해가지고 유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은가 개가 나은가 해서 사람이 낫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강의를 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생이 어찌 지옥불에 있는 것을 깜짝 놀래가지고 마귀에 물으니까 마귀가 대답해요. 그는 그렇다. 그는 좋은 스승이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지옥에 있는 것이다. 대답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불연못에 다른 사람을 보라고 마귀가 가르친 거예요. 왼쪽 머리가 긴 머리로 감싸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마귀에게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섬겨왔던 석가모니 부처가 지옥불에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상하고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박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왜 저분이 지옥불에 와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마귀가 대답하기를 그가 얼마나 착한지는 상관이 없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군 목장을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는 미얀마의 혁명 지도자 미아 아웅산입니다. 그를 보고 왜 그가 유명한 국가 지도자인데 지옥불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왔는 거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불연못에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키가 컸고 군 갑옷으로 무장하였습니다.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마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의 그 팔 길이가 보통 사람의 손가락에서 팔꿈치 사이의 길이 6-6배 등,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6배나 큰 사람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누굴까요? 알아맞혀 치보세요. 성경에 안 나와요? 굉장히 큰 사람, 갑옷을 입고 골리앗. 그가 여기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종 다윗을 못 오겠기 때문이라고 마귀가 대답한 거예요. 자기는 골리앗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골리앗과 다윗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가 말하기를 골리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는 지금 그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알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마귀가 그에게 또 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불못을 뜨겁게 일구는 마귀라는 거예요. 당신도 불못에 들어갈 자인가? 물었어요. 아이고 저는 여기 구경하러 왔지 들어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벌벌 떨면서 얘기한 거예요. 아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은 7개의 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젊은 스님한테 말하기를 바로 너는 여기를 보러 내 이름은 여기 목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다시 목록이 없으니까 불못에 들어갈 목록이 없으니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황량한 벌판이 있는 곳을 가리키면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막 잽싸게 달리면서 피가 흐르도록 무서워서 달려가고 있는데 몸은 뜨거워서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3시간 정도 걸린 후에야 넓은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정표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가는데 한 길은 왼쪽으로 나 있고 한 길은 오른쪽으로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길은 오른쪽으로 나 있고 좁은 길이었다고 하는데 분기점에는 편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넓은 길로 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편말이 두 개 딱 나타나면서. 근데 그 넓은 길이 있는 곳이 흥미가 있어서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쪽에 갔다는 거예요. 300야드, 한 234.32m예요. 한 300m 정도 그 앞에 두 사람이 앞을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보고 가고 있었는데 따라가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분기점이 다시 되어서 돌아오고 말았다는데 그 멀어져 가고 있는 그 두 사람, 멀리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지켜봤는데 그들이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칼의 찔림을 받고 비명을 내는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주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좁은 길로 가봐야지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참 걸어가니까 1시간 정도 걸은 후에 순수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곳으로 황금빛으로 넘치는 그런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흰색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주 그러면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자기가 절에서 참불가를 듣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무 아름다운 무슨 소리겠어요? 찬송소리, 천사의 찬송소리죠. 저도 자정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데리고 구례중학교 있을 때 들에 있는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12시에 일어나서 나를 좀 깨워달라고 나는 미리 자고 그랬더니 깨어날 때 저는 천사의 찬송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교인들은 자고 있습니다. 이 찬송소리를 이 스님이 들은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복의 남자가 같이 걷기를 권유한 거예요. 이름을 물었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가르쳐주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6번째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나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너는 지금 그곳을 갈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너의 명이 다한 다음에는 올 수가 있다고 말하더라.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에게 길을 안내하고 그러면서 북쪽을 바라보라. 북쪽을 바라보니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광채를 보았다는 거예요. 천사의 옹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말해요. 너는 이제 일어나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서 부처를 믿는 자나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변화받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해라. 사원과 우상을 만든 사람들에게 지옥에 간다고 전하라. 또한 지옥에 가려고 종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불교인들을 말하죠. 그들을 높이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전하라. 베드로는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서 내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이제부터 새 이름을 사용하라. 이제부터는 너는 부활한 바울이라고 불릴 것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했더니 너는 천국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천사들이 책을 펴더랍니다. 책을 펴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어진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의 이름은 쓰여있지 않다. 생명책에 쓰여있지 않다. 너는 돌아가서 불교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 그래서 황금길을 따라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천국에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중간에 끊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제 베드로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을 올려가고 또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있는가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가고 또 내려와서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또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끊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너는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그 후에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들렸어요. 얘야, 어째서 내가 이렇게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울고 있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제 깨어난 거죠. 관에서 눕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자기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걸 부모가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제 아들이 살았다! 움직인다! 살았다! 하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다 하고 도망치더라는 거예요. 그 관에서 앉았다는 거예요. 이미 관 안에는 썩은 송장물이 고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송장물. 그래서 그 사람 관을 붙잡고 똑바로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귀신이다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 앉은 모든 사람 두 개를 떨고 있는데 바로 그가 반드시 앉아서 말하기를 진짜 자기는 중이 살아났기 때문에 중에서도 열심히 구도하는 도를 찾아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중이었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농이 흘러나와서 이제 곧 금방 관조차 함께 불에 태워서 없어질 죄로 끝날 그런 위기에서 살아난 거예요. 미얀마에서는
관을 밀폐시킨 다음에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부모님은 화장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그의 육신을 보려고 관 옆으로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하마터면 관과 함께 이제 불에 태워져 없어져 버릴, 육신도 없어져 버릴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즉시 보고 드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불교는 거짓 종교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종교가 참된 종교다. 우리는 그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설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죽은 가운데 지옥을 체험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다 못 들어간 천국 입구에서만 돌아온, 얼마나 그가 유명한 불교 스님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 헛된 종교였구나.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놀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서 그가 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미얀마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하기를 수많은 스님들이 그의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증언은 그가 이런 생각해 보세요. 중이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기독교를 믿으라고 하면 쉽게 동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이니까. 근데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나는 바울로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엄청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버마를 다시, 미얀마를 다시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종교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복은 지옥, 천국 입구까지 영혼이 갔다고 왔으니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히브리서 바로 이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불구덩이 심판이라고, 지옥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입증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어서 살게 된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스님과 똑같은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들이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신분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형벌 받을 지옥에 갈 우리들,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이보다 더 기쁜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그대로 끝납니까? 아니죠. 반드시 심판받죠. 심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줍니까? 지금 이 땅에서 뭐가 있습니까? 교도소 있잖아요. 과거에는 형무소라고 했어요. 교도소 가면 죄인들 가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보이는 지옥입니다.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 자유 생활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령한 자유를 누린 것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뿌렸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간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전체를 행해야 돼요. 율법 전체를.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양심의 모든 법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누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받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자들이 가서 초를 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4장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자의 자녀가 마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 이 오늘 다시 번역하면 그러므로 기록되었도다. 잉타지 못하고 있는 여자여 행복해 하여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여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 민족이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절망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죄에 빠진 겁니다. 우상을 섬긴 죄악의 결과로 말미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바벨론 포로로 70년 생활할 것이다. 그게 감옥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그럴지라도 소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됐습니다. 소망이 있다. 한 말씀을 바로 이사야 54장 1절을 한 것인데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이미 세계 선교를 그의 가슴에 준 거예요. 세계 선교의 환상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주셔요. 사례가 기다려봐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에 누구를 집어넣어줍니다. 하갈을 집어넣어줍니다.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갈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냈죠. 그런데 그 다음에 86세가 되었어요. 1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마엘 낳는 100세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라의 나이 90세.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내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구에게? 사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90세가 다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사라에게 그때는 사례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기가 막혀서 웃는 거 엎드려서 간이 쳐다보냐고 엎드려서 웃어요. 웃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웃음의 심정이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낳을까? 하라는 90세니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말하기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면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사례를 사라로 고칩니다. 사례라고 한 말은 이제 통치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라는 왕비, 열왕들의 어머니, 왕비, 열국의 어머니 바꿔줘요. 아브라함도 그때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사라에게 90세가 다 돼가는 그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하면서 그 자손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사라는 어떤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90세가 다 되도록 아기를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낳아본 산고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 낳을 때 산고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낳을 수
수 있기 때문에 산고를 겪은 거예요. 왜? 그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산고를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말씀했지. 애기 없는 사람 뭘 경험하지 못해요? 산고를 경험하지 못해요. 왜? 애기 낳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한 것이 잉태하지 못한 여자의 행복의 하여라는 거예요.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여자요. 누굽니까? 사라져. 지금까지 이런 못 났으니까, 임신하지 못했으니까 산고가 무엇인지를 몰라. 이제는 산고를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자의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임신하게 되었고 산고를 겪어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외쳐라. 기뻐해. 그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홀로 사는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가 지금까지 아브라함하고 살았어도 홀로 사는 것이에요. 자녀는 없었으니까. 남편 가까이 못한 거예요. 하갈은 남편 아브라함을 빼앗아가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남편이 있는 자로 이렇게 지칭을 해서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을 소유하고 있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서 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 원문 다시 보내가면 28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게 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하였던 것 같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육체를 따라서 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 마음대로 남편에게 주었다가 낳은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언제? 이삭이 젖될 때에 잔치를 베푸는 데 희롱을 해요. 놀래되는 거예요. 사랑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이 귀한 언약의 아들인데 90세 남편 100세에 난 아들인데 저 따위가 함부로 놀려대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쫓아내라.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라고. 40절로 30절로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대입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대입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획적인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보자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왜냐하면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다. 3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들이 아니요 다만 오직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10절을 배경으로 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 90세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고목, 죽은 고목에서 새싹이 난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2절은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건을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생식기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로사대 말씀하십니까? 다시 되살려서 이삭이 출생한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우리의 믿음이 같아야 되는 틀려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우리가 체험하기 이전에 그의 안에 언약을 받았어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90세 죽었어요. 아브라함 100세 이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생식 기능이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낳게 했으니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을 치열케 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속에를 이미 창세기를 강의를 했죠. 애지중지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보니까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종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똑같이 종이지만 아내고 이스마엘의 종의 아들이지만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과 하가를 쫓아내라고 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괴롭지. 하지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납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다 이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편을 들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쫓아내라. 그 다음에 하나님 별도로 그와 그 이스마엘을 또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하지만 언약에 관해서는 이삭에서 난 자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이 뭐가 중요합니다. 씨가 그 이삭의 씨의 계통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왜? 약속, 말씀이 성취된 아들, 말씀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가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방해하고 있는, 이 씨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갈라디아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2000년 전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신 말씀 2100년 정도 지난 과거의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다시 예를 들어서 거의 할례주의의 할례를 받으라 율법주의에 속한 것은 계정에 속한 것이다. 종에 속한 것이다. 종에게는 위협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언약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그걸 믿으니 의로 영신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은 것, 사라가 언약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말씀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습니다. 아멘. 언약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받았으니까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갈과 같은 존재,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 말씀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예수를 믿어. 어떻게 변합니까? 갈릴리 교인들에게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자손들로 무엇이 주어져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죠.